이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장신대 예배 설교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최승근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이번 주일은 가정예배 주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제공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시니어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40분 햇사롤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오후 1시부터 카페 아쉐르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오니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 오이코스 모임이 재개됩니다. 각 오이코스별로 정한 일정과 장소에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오이코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성 전체 리더 모임이 8월 20일 수요 기도회 후에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또 부부 남성 리더 전체 모임이 8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2025년 상반기 감사가 진행됩니다. 각 부서는 2025년 회계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의 모든 여름 사역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응원과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김하순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양병선 강신옥 지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23일 토요일까지 목회 연수 기간 중에 계십니다. 목회 연수 기간 동안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하시고 내년 목회를 기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민선 목사님이 8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게 됩니다. 삼교구 임시 목사는 전정능 목사님입니다. 삼교구 성도님들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 전정능 목사님께 연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51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제 최승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기회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장면에서 이야기나 영화가 이제 연상되는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도 그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종종 금도끼 은도끼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금도끼 은도끼. 네. 쇠도끼를 구한 나무꾼에게 쇠도끼뿐만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를 줬던 이 산신령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에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다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분들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죠.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람이 담긴 이야기가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정직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정직에 대한 금도끼, 은도끼를 좀 다른 관점으로 정체성과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즉 나무꾼이 쇠도끼를 구했던 이유는 정직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무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쇠도끼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나무꾼이 나무꾼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고 자신이 맡은 사명이 사람들에게 나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다면 이 나무꾼은 금도끼나 은도끼가 아닌 쇠도끼를 구했던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무꾼에게는 금도끼나 은도끼보다 쇠도끼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산신령님이 명색이 산신령인데 나무꾼에게 도금된 가짜 금도끼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14K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24K 순금 도끼를 줬겠죠. 은도끼도 순은 도끼를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금과 순은은 사실 도끼로 적합지 않습니다. 이 딱딱한 나무를 베기에는 너무 무르죠. 너무 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금과 순은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딱딱한 나무를 벨 때 잘 베어지지도 않고 또 도끼날도 금방 상하고 무뎌진다는 것이죠. 적어도 나무를 베는 일에 있어서는 쇠도끼가 금도끼, 은도끼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죠. 만약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나무꾼은 당연히 금도끼, 은도끼를 얘기할 때 그게 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꾼으로서의 자의식과 직업의식이 투철했다면 쇠도끼가 더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인식하면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저도 정말 하나님께 듣기 원하는 그 음성, 간절히 듣기 원하는 그 질문을 솔로몬에게 하시죠.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얼마나 우리는 매일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짧은 질문에 솔로몬은 굉장히 길게 답을 하죠. 보통 이제 높으신 분이 질문하면 답을 굉장히 짧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식으로 짧게 답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우리 아버지 다윗이 어쨌는데요 저쨌는데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길게 답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답을 하죠. 그의 이 긴 대답에 하나님은 네가 구하는 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구나 라고 이제 짧게 정리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정말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서 다른 것이 아닌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의 긴 대답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먼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호와의 종 중에서도 정말로 능력이 부족한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이렇게 또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솔로몬이 찾은 답,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여긴 사명이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잘 다스려서 백성 가운데 억울함이 전혀 없도록 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펴보니 정말 필요한 능력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듣는 마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합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필요한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도했던 자리는 하나님과 백성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자리에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백성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필요한 그 능력,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약간 놀라신 것 같기도 해요. 너 자신을 위해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를 얻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남을 위해 나의 백성을 위해 너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표현되진 않았지만 이 말씀엔 이런 내용이 함의된 것 같아요. 다른 녀석들은 다 그런 거 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거 구하는데 너는 다르구나. 솔로몬 너는 다르구나. 이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드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주시죠. 그가 시킨 건 지혜인데 부귀와 영화를 서비스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에 살았던 솔로몬이지만 오늘 솔로몬이 했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에 부합했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자, 외형적으로 솔로몬의 1000번제에 미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오늘 밤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은 별로. 하여튼 오늘 밤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할까?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까? 막 감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야 너도 별 볼 일 없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거기에 맞는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해야 할 사명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타자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 물론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각자 받은 사명이 다르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관련된 것이다.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사명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타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대상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필요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 능력과 성품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성품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귀와 영화를 덤으로 서비스로 주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다 부자 되기 원하시잖아요. 부자 되기 원하고 성공되기 원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을 서비스로 주실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서비스로 뭘 줄지는 누구 마음? 주는 사람 마음이죠. 주는 사람 마음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무언가를 더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할 때는 더욱 그렇죠. 그것이 부귀와 영광일지 아니면 다른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무언가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단지 내가 구했던 것만을 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구나.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구나. 특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정말로 많은 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과 가르침, 사실 보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먼저 구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다가 내가 정말 필요한 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고 막 기도했는데 키를 빼먹어서 작은 남자랑 결혼했다라든지 머리카락 얘기를 안 해서 나중에 머리가 많이 빠지셨다라든지 이제 그런 생각 들 때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 제대로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중에 구했다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서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실 걸 구하죠. 막 하나님 먼저 주세요. 그랬다 혹 내가 너무 감사해서 기억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라고 하면서 반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순서를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금 더 참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싶은 그 이기적인 마음 조금 참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봅시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금 참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과 그분이 맡기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그냥 억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기분 좋게 기쁘게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현실적인 질문은 좀 방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성품을 주실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깨어보니 꿈이더라 기록합니다. 잠에서 깼더니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막 솔로몬이 우와 내가 너무 지혜로워졌구나 그렇게 여겼게 됐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도 묵상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좀 떠오르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떠오르는 말씀은 없고 떠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 말씀은 떠오르지 않고 아쉽게도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에반 올마이티 2007년에 나온 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한 아주 재밌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혹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볼만한 영화입니다.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용이 이래요. 식당 종업원으로 변신한 신이 하나님이 주인공의 아내에게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이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자, 솔로몬의 경우를 영화의 대사처럼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누군가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잠자고 일어났더니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람에게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기회를 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죠.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 16절에서 34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열왕기상 이 4장 후반부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천하의 모든 왕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 사람들을 보냈다. 굉장한 지혜죠. 세상 누구보다 너무나 그 지혜로워서 그 지혜를 들으려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와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야 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죠.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막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강대국들 사이에서 막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외교적 갈등을 그 지혜로 푼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대기업들 사이에서 수천억, 수조 원 되는 돈 때문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한 지혜였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는 권력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을 화해시킨 그런 지혜였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두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두 명의 창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누구의 아들인가?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잖아요. 이 출생의 비밀은 사람들이 흥미를 두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다 나오잖아요. 출생의 비밀. 예.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도 굉장히 좋아하죠. 쟤는 도대체 누구 애들이야? 그러나 그것도 재벌이나 권력자들 아들이냐 딸이냐 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창기의 아들이 누구든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당시와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겠죠.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누가 창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겠습니까? 물론 고대 사회에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왕의 재판을 청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 진짜로 그랬던 적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신문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면은 왕이 들었다. 그런데 그게 울린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부하들이 다 지켰대요. 못 치게. 못 치게. 왕이 알면 귀찮을까봐. 여하튼 세상에 어느 왕이 다른 이들도 아니고 창기들의 싸움에 끼어드냐는 것이죠. 물론 당사자들에게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였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러한 가십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응답하셨고 그 지혜를 발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란 게 이처럼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기에는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작은 기회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선 보잘것없을지라도 이 두 명의 창기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그들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는 거죠. 나의 사명은 창기를 위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위해 부름을 받고 세워진 그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내 백성이다. 그들도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창기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함을 알았고 선악이 분별돼야 함을 알았습니다. 창기들 안에도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솔로몬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기록한 3장 16절에서 34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보다 창기들이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었을까요? 기록되진 않았지만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들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발휘되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마법처럼 뿅 하고 주시진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 그 구한 능력을 위해 다시 기도해야 하고 발휘하고 개발할 작은 기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막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나요? 오히려 나를 더 짜증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사랑해야 된다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와이프랑 어떤 사람 해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해야겠다 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기도. 하나님 이처럼 기회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줬다. 그 기회를 통해서 발휘해라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경우 그 구한 능력을 다시 기도해야 하고 발휘해야 하고 개발해야 할 작은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즉 작은 기회로 크게 응답하시고 큰 응답을 작은 기회로 주십니다. 크고 화려한 기회만을 찾으면서 작은 기회를 놓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작지만 많은 기회를 주시며 응답하고 계신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왜 나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지 않고, 왜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느냐고, 왜 능력을 주지 않으시냐고 불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기회의 자금은 그 기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두 창기의 사건을 판결한 솔로몬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다. 경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왕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왜 두려웠습니까?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어지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왕이 놀라운 일을 했지만 왕보다
그 왕의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지혜가 있음을 백성들이 보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작게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어쩌면 작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두려워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이런 일에도, 우리가 막대하는 이 창녀들, 창기의 일에도 관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 창기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공의를 베푸시고 선악을 판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소외시키는 그들도 당신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그가 엄청난 사건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기회였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작은 이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선악을 분별하여 판단하는 솔로몬을 보고 그 왕을 세우시고 그 왕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라기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것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기회들을 통해서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과 사역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과 기회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일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능력을 이미 받았다 믿고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사역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역과 일이 작아 보일수록 더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작은 일 속에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용인 영락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맡기시니 그 큰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그 정체성, 그 소명과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보다 타자를 먼저 생각하고 타자를 위하는 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능력 주시옵소서. 용인 영락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구를 하도록 해주시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받는 복을 경험하도록 하시며 주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작은 기회와 상황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타내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